오늘은 출애굽기서를 드디어 이제 들어가게 돼요. 출애굽기서가 어떤 책인지를 보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1장에서 4장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고통과 또한 모세의 소명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볼까 합니다. 하나의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불러볼까요?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어떤 노래인 것 같으세요? 여기 보면 가사 한번 읽어볼게요.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삶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누구의 노래일까요? 이것을 부른 사람은 다른 분이겠지만 찬양의 제목은 요게벳의 노래입니다. 이 요게벳의 노래 유튜브 주소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때 한번 찾아보세요.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요게벳 하니까 아시겠죠? 모세의 스토리로 이제 모세 오경 중에서 출애굽기서가 시작이 되어져요.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하게 될 강의 목표와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이 출애굽기서라고 할 때에 출애굽기는 그 시작을 보면 1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것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출애굽기서 성경책 있으면 옆에 같이 한번 펴 보십시오. 보면 특히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곳에서 종살이 하는 것으로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끝을 맺는 것은 하나님 임재의 충만함으로 40장의 마지막에 보면 성막이 지어지고 그 안에 하나님 영광이 충만한 것으로 끝이 나고 있어요. 이게 처음과 끝이 정말 다르게 되어 있는 게 보여주죠. 그런 특징이 있어요. 내용 안에는 보면 특히 눈에 들어오는 것은 출애굽 스토리가 나오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보셨는지와 특히 시내산에서 언약 그리고 언약을 맺으시고 율법을 주신 것이 중요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인 성막을 건설하는 내용이 같이 나와 있어요. 이 책 제목을 보자면 히브리어 성경에는 워낙 책들의 제목이 딱히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출애굽기라는 것은 이제 한자로도 똑같죠. 애굽을 탈출기로 의미가 있습니다. 영어의 제목 엑소더스는 70인경 있죠. 거기에 책 제목이에요. 엑소더스라는 뜻도 탈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서의 제목은 워낙 히브리어 성경에 있어서는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를 가지고 그 책의 제목을 삼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베엘 쉐못라고 돼 있어요. 이것은 이름들이다라는 뜻입니다. 줄여서 쉐못, 이름들로 부르기도 하죠. 고대에서 책 제목을 정할 때 그 책의 가장 앞부분의 단어들을 가지고 책 제목을 삼는 거와 동일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서에 있어서 중요한 것 세 가지를 한번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의 시작이다라는 점에서 중요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민족으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첫 만나는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이 여기 출애굽기서 있지요. 이거에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것은 출애굽기서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셔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의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한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됨,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로 출애굽기서에 있습니다.
이것들이 출애굽기서 해석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출애굽기서에 나타난 신학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회복, restoration입니다. 하나님의 되심을 드러내는 회복의 부분이 이 출애굽기서의 신학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에게서는 종살이에서 하나님의 백성, 택한 백성으로서의 회복이고, 그리고 바로를 섬긴 것에서부터 어디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의 회복이며, 또한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애굽 땅에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는 그 회복이 주제로 드러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는 것 아니면 알매 훈련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 knowing God에 관한 부분이 출애굽기서에 잘 나타나 있어요. 출애굽기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만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에게도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라고 하는 아는 것에 집중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그 본문들이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또 아는 것에서는 백성들 이스라엘로 하여금 순종이 어떤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지켜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것이 이 출애굽기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연합함을 아는 거예요. 공동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룹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이제는 민족으로서 하나를 이루고 어떻게 모세의 리더십과 함께 광야의 시간을 보내며 함께 가는지에 대한 knowing community의 부분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임재가 명확하게 드러나죠. Presence of God. 출애굽기서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언약적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출애굽기서 19장에서 24장까지 보면 이제 쌍방의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것이 언약적 관계가 핵심으로 출애굽기서 전체의 신학을 자리하고 있고 이 언약적 신학이 나머지에 있는 구약의 부분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서에서 특히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되어진지 살펴보자면 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오경의 개론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에 대해서 간단히 나누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나라와 언약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창세기에는 족장 언약이고 과거에 관한 것이고 가나안에서의 일이고 그 다음에 성취는 씨와 땅이 준비되어지는 것이 준비되어졌어요. 네, 오늘부터 하는 출애굽기서와 레위기, 민수기에는 시내산 언약이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시간은 현재적으로 되어 있고 장소는 광야이지요. 시내산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때 되어지는 것은 창세기를 제외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는 백성의 완성, 하나님의 백성이 선택되는 것, 말하자면 씨의 완성이 되어지는 것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명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냐면 언약적으로는 모압 언약이라고도 하고 세겜 언약이라고 하는 그 언약이 맺어지죠. 미래에 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장소는 이제는 가나안 땅 근방이죠. 성취되는 것은 거기에서는 땅이 완성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언약이 모세오경과 또한 그 안에 있는 각 권들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을 이루고 있는데 특히 출애굽기서에서는 다양한 주제들이 있어요. 율법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 선택, 구속, 그리고 성막, 십계명, 모세의 리더십, 그리고 제사제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의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중심 주제로서 언약이 있습니다. 그것은 차차 본문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 보도록 합시다.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씨의 완성이 출애굽기서에서도 되어진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어지냐면 창세기에서도요. 1장에서 11장까지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12장부터 딱 시작되어지는 아브라함 때부터는 족장 언약을 통해서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그 씨의 준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창세기 마지막 부분으로 가보면 70명의 사람이 이제는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어져요. 야곱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제 내려가게 됩니다. 씨의 준비가 완료가 되어집니다. 70이라는 숫자가 완전한 숫자이잖아요. 그리고 애굽에 도착을 해서 정착하는 것이 창세기 46장 27절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출애굽기 1장 5절에 보면 큰 민족으로 이스라엘이 성장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이후 이제 출애굽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언약적 관계를 맺습니다. 즉 이때 언약 공동체로서 공적인 관계가 이제는 이루어지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씨,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완성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신학을 살펴보았다면 이 출애굽기서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바라봤으면 합니다. 1장 1절에서 7절까지를 서론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읽은 부분이에요. 이것을 서론으로 보고 그다음 출애굽하는 부분이 1장 8절에서 15장 21절까지로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나타나 있죠. 이것이 일어난 곳은 어디인가요? 애굽 땅입니다. 그 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을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장별들의 내용들을 보면 키워드를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해요. 새 왕의 등극과 이스라엘의 고통이 고조되는 것이 있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셔요. 그리고 구원을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그 결과가 뭘까요? 출애굽이 마무리되어집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나오는 것을 하나님이 끝내지 않으시고 바로가 최후를 맞이하는데 그럼으로써 되어지는 일이 있어요. 여호와를 알게 되는 것이 14장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승리의 찬양의 노래가 이제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광야 여정입니다. 15장 22절에서 18장 마지막까지인데요. 여기에서는 광야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앞부분에서는 바로의 패망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리셨는데 여기서는 광야의 시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리세요. 이것이 일어난 것은 광야이지요. 마라의 사건, 만나와 메추라기, 아멜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또 이방인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이스라엘에게 광야에서 알리십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구조로는 19장부터 24장까지인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내산 언약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타나 있는데 시내산에서 이루어졌고 그때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언약이 준비되어지고 그 다음에 20장 1절부터 해서 십계명이 주어져요. 그리고 가장 중심에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이 일어났어요. 언약책이 주어지고 언약이 체결되어지는 것으로 19장부터 해서 24장 11절까지가 구조가 되어집니다. 이것은 본문 연구할 때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하나님 언약을 맺었다면 그것은 결혼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결혼하면은 뭐가 필요하나요? 그렇죠. 신방이 필요하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만날 곳을 제시해 주세요. 그것이 성막인데 24장 12절부터 해서 40장 38절까지 성막 건설에 대한 얘기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이 일어난 곳은 아직도 여전히 어디냐면 시내산이에요. 시내산 성막이 지어집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막을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건축하라고 명령하세요. 그런데 어떤 사건이 일어난지 아세요? 황금송아지 사건이 이때 일어납니다. 이 황금송아지 사건은 하나님과 언약, 결혼의 관계를 맺어놓고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저버리고 이제는 황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하나님과 결혼을 파하고
다른 신, 우상과 결혼의 관계를 맺은 교회의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케 하시고 그 다음에 성막 건설이 35장부터 일어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회막 가운데 나타나심으로 이제 출애굽기서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전체 구조를 보면 서론이 있고 출애굽과 광야의 여정, 시내산 언약, 성막 건설 아주 간략하게 나타나 있죠. 애굽에서 일어났고 광야, 시내산에서 있었던 사건들 중심으로 한 구조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는 그렇다면 이제 한 장씩을 이제 갈 수 있는 만큼 핵심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해석으로 찾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1장에 있어서 어떤 내용이 나타나냐면 창세기 후반부의 중심 인물이 누구예요? 야곱과 요셉이죠. 그들이 이제 죽음에 대한 기록이 여기 나타나 있어요.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야곱의 가족에 대한 요약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보시면 6절에서 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요셉과 그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라고 6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는 야곱과 요셉이 죽은 후에 수백 년이 흐르게 됩니다. 이 1장을 통해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중심 인물이 야곱과 요셉에서 이제는 모세로 바뀌는 그 배경의 묘사가 1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이제 중요한 것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시작이 어디서 이루어진다? 출애굽기 1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단락을 지을 때 1장 1절에서 13장 16절까지 하나의 단락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5절에 있어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에 도착한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제 12장과 13장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종살이한 지 430년이 마치는 그날이라고 돼 있어요. 그날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됩니다. 1장에 있어서는 종살이이지만 이제는 13장, 12, 13장에 오면은 이제는 출애굽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1장 5절에는 이제 이스라엘이 애굽에 도착 시에는요, 창세기 마지막 쪽으로 보면 70명이었어요. 그런데 12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애굽을 떠날 때는 몇 명인지 기억하세요? 남자 장정만 60만을 이끌고 자, 큰 민족을 이루어서 나오는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장 10절에는 이스라엘 모든 남자아이를 죽이라라는 바로의 명령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출애굽하는 12장과 1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들이 출애굽기 1장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장의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해요. 서론으로 볼 수 있는 7절까지를 보면 특히 1절에 이스라엘 아들들과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동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여기에 하나의 단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뒤에는 7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라고 해서 이 하나의 부분이 앞과 뒤가 동일하게 나와서 하나의 단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서론의 부분은 특히 중요한 부분은요, 창세기와의 과교 역할을 하고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절에서 6절까지는 애굽에서 온 다윗의 가족 70여 명의 명단이 나와 있어요. 말하자면 창세기 마지막에 나온 것의 요약이지요. 6절에서는 요셉과 그 형제가 다 죽었다라고 묘사하므로 창세기가 마감되어져 있는 것이 창세기가 아니라 어디요? 출애굽기 1장 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요, 이제 요셉과 그 형제 다 죽고 난 사이에 1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많아지는지
한 절로 표현하고 있어요. 생명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져서 온 땅에 가득해져 있습니다. 이런 단어들을 볼 때 여러분 무엇이 생각이 나세요? 이 단어들이 5번 유사한 단어들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이 강조하는 단어들을 살펴보니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사람에게 주신 그 약속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취하신다. 여기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생육하다와 번성하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건 쌍을 이루는데 이것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요새까지 족장들에게 주신 하나님 약속 중에서요. 특히 무엇과 상관이 있냐면 자손을 약속할 때 언급한 단어들이에요. 옆에 한번 보시면 생육하다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타나 있는지 보이시죠? 창세기 1장부터 해서 49장까지 해서 지속해서 나옵니다. 번성하다라는 단어 또한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손을 약속하시고 그것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여기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에게도 적용되어진 것을 봅니다. 불어나다는 사라츠라는 단어는 번식하다라는 표현으로 개구리나 물고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 있죠. 그걸 표현할 때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가 어디에 쓰이냐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엄청 숫자가 팽창하는 그곳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숫자의 크고 많음에 있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과 연관성이 있는데 그것은 창세기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해지고라고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아짬으로 창세기에서 이삭이 강해졌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창세기 26장 16절에 나와 있는데 아비멜렉이 이삭이 이제 강해짐을 보고 두려워하여서 이제 동맹을 맺으러 왔던 것 그것을 얘기할 때 나타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는 바로가 이제는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강해지고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7절로 가면서 이제 야곱의 아들들에 있던 그 이스라엘이 이제는 어떻게 되나요? 아주 큰 민족으로 크게 된 것이 발전이 몇 절 안에 되어지나요? 네, 6절 지나고 7절 때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몇백 년의 공백이 어떻게 가족에서 뭐로 이루는 거? 민족으로 이루어지는 시간이 여기서 담겨져 있어요. 7절에서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지고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이 선언은 창세기에 나타나 있는 창조의 약속이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자손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이 7절이어서 서론에 있어서는 7절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이제는 8절에서 6장 13절까지의 구조를 보면 출애굽을 위한 준비의 시간들이에요. 여기 A, B, C, D 하고 C-, B-, A-로 이제 교차대구법, 카야스틱 구조를 이루는 것을 보는데 가장 중심에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세의 부르심에 관한 부분이 중앙에 자리를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1장 8절에도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 왕이 압제를 하는데 그런데 5장에서 6장을 보면요. 요셉을 알지 못한 바로가 더 큰 압제하는 것이 A와 A-로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모세가 건짐을 받고 아들로 궁에 들어가게 돼요. 아기이죠. 나중에는 광야에서 생활하다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어떻게 돼요? 비다시에 보니까 바로의 궁에 들어가는데 어른이 돼서 들어가는 것이 서로 비와 비다시로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모세가 자기 민족까지 이제 도우려고 하다가 죽이게 되고 이제 애굽을 떠나게 되어지는 것이 C에 자리하고 있다면 C-에는 모세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서로 쌍을 이루고 그 가장 중앙에는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 내용들에 있어서 특히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것은 인구의 증가인데 이게 역설적 인구의 증가가 보여집니다.
순환 구조로 봤을 때, 역설적이지 않고 순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인구가 증가하고 애굽 사람이 그것을 두려워해서 방해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굉장한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인구가 줄어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 인구를 더 증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나타나 있어요. 이제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방해를 했는지 보면은 이제 무거운 짐을 지우지요. 국고성 비돔성과 람셋을 짓게 해요. 그리고 벽돌 만들기, 농사 등 일을 가중시킵니다. 이게 간접적인 방법이지요. 산파를 통해서 아들들을 죽이게 하여 교묘하게 살해하려는 겁니다. 살해하도록 만들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아이들을 죽이지 않자 어떻게 돼요? 아들들을 강에 던져 죽여라 라고 해서 직접적으로 이제 살해하도록 하는 이런 애굽의 방해가 있습니다. 그때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역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학대가 심하면 심할수록 뭐 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이 더 번성하여서 퍼져나가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1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17절에는요. 애굽 왕이 산파를 택해요. 그런데 우연찮게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죽이지를 않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선대하세요. 이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어떤 일이 있어요. 이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일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산파들의 지혜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구하고 바로를 이겼어요. 곧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산파들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경외하는 자, 그것이 바로 지혜이며 지식의 근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람들로 알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의 잔인한 꾀이죠. 그죠? 산파를 통해서 아이들을 죽이게 하는 것, 그것을 능가하는 지혜를 발휘한 산파들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메시지로 받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사람의 결단을 통해서 일하시고, 이러한 결단을 하나님께서는 귀히 여기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역할들과 기능들이 있고 자리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하나님 경외함을 잊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의 경외함을 잊지만 아니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고 결단을 하실 때 그걸 귀히 여기사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직접적으로 살인하게 만들어요. 그죠? 부모에게 강에 던져버리라. 강에 던져진 아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역설적으로 구원할 모세를 일으키십니다. 1장 8절에서 22절은요.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들어와서 수백 년 살던 마지막 시대의 상황을, 아주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암담하고 힘든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일으키세요? 구원할 모세를 준비시키시고 그가 등장하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역설이지요. 고통과 암담함과 좌절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무엇하고 계신다? 구원 준비를 하고 계시고, 그 안에서 빛으로 생명을 구원할 자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심을 봅니다. 이것 또한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리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시대의 상황이고 매우 암담하고 힘든 것, 그것을 통해서 모세가 등장을 해요. 8절에 보면 특히 이 말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해석할 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라고 돼 있어요. 로 야다 에트 요셉라고 돼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로 절대적으로 모른다 라는 거예요. 야다 알다, 에트 무엇을? 요셉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위기를 가운데서 어떻게 이전에 구해내는지,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셔서 요셉을 통해서 나라를 구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르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구원 행하심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 왕이 이제는 일어난 것입니다.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있다라는 것, 다스린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에게는 상황이 좀 불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또 새 왕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하냐면 이스라엘에 대한 급격하고 근본적인 전환이 있을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한다로 1장 8절에서는 로야다 에트 요세프라고 돼 있어요. 그죠? 알지 못한다인데 여러분 출애굽기 한 장 뒤에 보면 2장 25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라고 했는데 기억이 뭐냐면 야다예요. 안다. 하나님께서는 아셨다라는 것이 서로 평행을 이루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으로 인해서 고난이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 왕은 하나님을 잊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고통을 듣고 보고 아셨다라고 아심으로 뭐가 이루어져요? 구원이 시작되어집니다. 이렇게 히브리어 단어를 통해서도 서로 쌍을 이루며 고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되었는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9절에서 보면 새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창대해짐을 보고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것의 의미는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만들어진 것에 심리적으로 두려움을 나타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 숫자가 그때는 국력이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의 의미로는 이스라엘을 이제 압제할 것에 그 정당성을 얻으려는 표현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출애굽기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했다라고 하잖아요. 이제 출애굽기에서 나타난 애굽의 왕조를 한번 보면 바로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실제 인물인지 아닌지 역사적 인물인지 어떠한지 우리가 궁금도 하잖아요. 역사적 인물인데 어떻게 이름이 됐냐면 역사 책들에서는 투트모세 1세가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16절에 나타나고 있어요. 추정하기는 모세가 태어난 것이 BC 1577년 정도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바로의 딸 있죠. 바로의 딸이 결혼한 사람이 누구냐면 투트모세 2세예요. 그의 아들이 투트모세 몇 세일까요? 3세입니다. 출애굽기 2장 15절에서 나타나는 인물이고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다시 돌아왔을 때는 아멘호텝 2세가 이제 출애굽기 5장부터 나타나는 왕이에요. 다 바로 왕이라고 해서 누가 누구인지 궁금하실 거예요. 그 구도를 보면 이렇게 투트모세 1세와 모세와 그다음 하첵수트 바로의 딸 모세를 건진 그 딸이에요. 부녀 관계이고 부부의 관계가 투트모세 2세이고 거기서 나온 아들이 투트모세 3세입니다. 모세와의 경쟁 관계로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멘호텝 2세 투트모세 3세의 아들로서 이제는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올 때의 왕이었던 사람입니다. 이제 좀 역사적으로 이해가 되시는지요? 어찌하든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전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알지 못하는 왕이 태어났다. 다스리기 시작했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로 왕이 이스라엘을 압제하는데 1차, 2차, 3차의 방법이 달라요. 굉장히 많은 방법을 썼죠. 첫 번째는 우회적인 방법이에요. 강도 높은 노동을 하게 하고 그렇게 하자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학대 받을수록 번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애국 사람이 막 근심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유대인 동족을 이용하는 방법을 썼어요. 히브리인 3파를 통해서 아들들을 죽이라고 했죠. 시브라와 부하를 통해서 했어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하나님 경외함으로 그리하지 않자 하나님이 3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어떻게 됐어요?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졌다. 동족을 선대한 히브리인 산파들이었습니다. 3차는 어떻게 했냐면 굉장히 공개적이고 전면적으로 이제는 적극적으로 해요. 뭐라고 돼 있냐?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합니다. 아들이 태어나면 어떻게 해라? 날강에 던져라 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생존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어떻게 피할 방도가 없습니다.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은 결과는 민족을 구원할 모세가 탄생을 하고, 그리고 바로의 딸에 의해서 구원받고 자라는, 공개적으로 그가 생명을 유지하면서 왕자로서 자라는 일들을 일어나게 됩니다. 이 1장을 한번 요약을 하자면, 이것을 메시지화 한다면 이럴 것 같습니다. 언약의 성취로 볼 수 있고, 그 포인트는 첫 번째는 언약은 이루어지리라 라는 것입니다. 특히 7장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강하여진다라는 말의 반복을 통해서 창세기에 나타난 그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1장에 있어서의 언약 성취에 있어서의 두 번째 포인트는, 언약이 이루어지는 때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언약을 하시죠. 근데 400년이 넘는 시간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면 민족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 출애굽기 1장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언약이 성취해서 세 번째 포인트로 1장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에는 위기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위기의 때를 만난다라는 거예요. 여기 출애굽기 1장에서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린다니라고 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왕이 일어나서 그의 통치를 받고 그의 지배를 받는 위기의 때가 온 거예요. 그리고 또 학대도 일어나고 더 심한 노역도 일어나고, 이제는 동족을 통해서도 우리를 말살시키는, 이스라엘을 말상시키는 그런 악한 행위의 때가, 그런 때가 오기도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네 번째는,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언약이 성취에는 위기도 오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꼭 이루시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함으로 행하여서 그 민족이 더욱더 풍성케 되어지고 부욕케 되어지고 번성케 하는 일 가운데 산파의 그의 재능과 달란트가 사용되어진 것을 봅니다. 그것은 자신의 기능을 통해서가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잠언 9장 10절에서 이렇게 나타나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였고, 하나님께서 그리 이들을 사용하셨습니다. 10절에 보면 애굽 왕이 지혜롭게 하자라고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그 지혜가 미련한 것이 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산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들을 이루신 것을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포인트로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고, 반대로 애굽 사람은 근심이 더욱더 깊어져 가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사람이 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이루시는 이가요, 언약을 성취하는 이시가 하나님이시기에 인간의 계획이나 이론, 상황, 이것을 넘어서는 것,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것은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 열심이 멈추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것을 소망하고 위기 때에 좌절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배운 말을 같이 한번 정리해 볼까 합니다. 출애굽기서의 중요성은,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의 시작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백성과의 만남, 이스라엘과의 첫 만남이 이루어진 것이 출애굽기서라는 것이며,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적 관계로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난 너의 하나님이요 너는 내 백성 됨이다 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서 1장의 전체의 의미를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장에서는 창세기 후반부의 두 중심 인물인 야곱과 요셉이 죽고 그 가족들이 요약으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그 중심 인물인 야곱과 요셉에서 어디로 바뀌어져요? 모세로 바뀌는 것의 그 배경이 여기 출애굽기서 1장이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또한 출애굽기 1장은 애굽의 종살이에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가 참 자세히 되어져 있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어지는지가 단어들에 보면 특히 7절에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7절에서 출애굽기 1장 7절에서 창세기의 창조의 약속과 또한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언약의 성취가 이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출애굽기 1장이 됩니다. 그리고 언약이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걸 기억합시다. 그러나 언약의 성취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는 그 열심을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도 믿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